중에서 제일 좋은 꿈이 뭘까요? 여러분이 꾸신 꿈 중에 제일 좋았더라 하는 기억나는 꿈이 있습니까? 저는 어제 밤에 꿈을 하나 꿨는데요. 로또에 맞았습니다. 정말 그 로또에 맞는 꿈이 꾸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꿈에서라도 로또에 맞으면 정말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젯밤에 실제로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조차도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실 아내한테도 지금까지 여기 올 때까지 한마디도 꿈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오늘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정말 로또를 맞는 것과 같은 큰 기쁨일까에 대한, 누군가는 그러잖아요. 그런 꿈을 꾸면 복권을 사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복권은 사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로또를 맞는 것과 같은 참 기쁨, 세상이 줄 수 있는 최대의 행복,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 지목 집사님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어떤 그런 것들, 그것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축복,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이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그 모든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 로또 맞은 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쁨, 그런 참 행복이 마음 안에 차고 넘치기를, 그래서 감사와 웃음이 이렇게 흘러 넘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히브리 기자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 가운데 25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의 경우로 인해서 많이들 생겨난다고 해요.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뭐 그냥 비근한 예로 우리가 이제 시차에 적응하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의 몸이 그 환경에 그렇게 적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옮긴다거나 하면 이제 이미 적응되어져 있는 우리 몸이 새로운 또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런 시간들이 또 필요하게 되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환경들이 우리의 습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그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아라. 금묵자학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그만큼 우리 안에 조성되어져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마치 그 맹자가, 맹자의 어머니가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듯이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서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계속해서 그 이사를 다녔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작은 사소한 습관들이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을 좌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이렇게 어떤 습관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반복되어지는 행동이에요. 계속해서 어떤 그 일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이제 몸에 배어져서 이렇게 습관화가 되어져서 관습처럼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래요. 어떤 것이 우리 몸에 배어지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라도 그런 행동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지는데 물리학에 있어서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어떤 물체는 그 진행하려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은 물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대체로 그런 것에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의 삶은 그 작은 습관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하루하루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루의 일과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이렇게 습관들로 이렇게 하루하루가 짜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작은 습관들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하루의 일과를, 그리고 그 하루하루들이 모여져서 또 한 달을, 또 1년을 그렇게 채워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것을 깨는 한 가지의 것들이 있어요. 우리 시적인 용어로 말하면 파격이라고 하죠. 시에서 파격은 무엇을 뜻합니까? 보통 이제 시는 어떤 운율을 이렇게 맞추어서 써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그런 어떤 시의 형식들을 갑자기 파괴할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을 우리가 파격, 우리가 흔히 이제 파격적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런 이제 파격을 도입을 할까? 거기에 이제 시인의 의도가 있는 거죠. 왜 쭉 똑같이 이렇게 이어져가는 그 시 속에 갑자기 운율을 파괴하거나 하는 어떤 파격을 도입을 하는가? 분명 거기에 나름의 메시지를 담고 싶었을 것이고, 거기에 어떤 주의를 집중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어서도 사실은 때로는 이런 파격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매일 똑같은 습관들로 이루어진 똑같은 일상을 산다라고 하면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지루한 일상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좀 지칠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탈피하고 싶은 욕망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갇혀있던, 답답해있던 마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항공권이 막 지금 가격이 막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우리의 일상에서의 파격입니다. 휴식 혹은 늘 하던 것과 다른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일상의 어떤 리듬들을 한번 스스로가 깨뜨리는 파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파격은 아주 일순간, 어떤 한 특별한 순간에 등장하기 때문에 파격이지, 그것이 계속해서 자주 등장을 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파격이 될 수가 없죠. 여행도 어쩌다 한번 갔을 때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 그리고 또 그 일상으로 돌아올 때의 그런 충만해지는 휴식의 어떤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너무 잦으면 그것조차도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1년 내내 여행만 하라 그러면 사실 그러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격은 말 그대로 파격으로 존재해야 제대로 된 파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작은 습관들의 그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어쩌다 한 번씩 깨트려지는 그 파격들이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뭔가 활력이 있고 생생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들, 그렇게 많은 우리의 일상을 이루는 많은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습관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고 싶은데, 파격도 중요하지만 파격은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니까 대부분의 삶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우리의 습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습관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냐? 제가 이제 두 가지가 우리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환경과 우리의 반복되어지는 어떤 행동, 이런 것들. 근데 이 두 가지의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변화도 시킬 수 있고 내 의지로
바꿀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그 습관들을 창조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있죠.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 나쁜 습관은 되도록 버리고 좋은 습관을 우리 속에 우리 그 일상 속에 배이도록, 내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나쁜 습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뉴욕의 한 대학 교수가 이제 요즘 현대인들의 그 버려야 할 나쁜 습관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올린 칼럼이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버려야 할 나쁜 습관 가운데 하나, 자꾸만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버릇.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가장 나쁜 습관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남과 비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스스로를 남과 비교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복을 남으로부터 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자존감은 거의 낮은 상태에 있고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서만, 비교 우위를 통해서만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나은 환경,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결코 누군가와 비교를 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행복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고유의 생명, 그 고유의 가치,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를 복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다 똑같은 귀중함으로 이 땅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이 습관, 이 버릇, 자꾸만 누군가와 비교하려 들고 자꾸만 남이 가진 것에, 남이 하고 있는 것에, 남이 오늘 뭐 했다더라, 뭘 가졌다더라, 뭘 샀다더라,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실 이제 두 번째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SNS, 틈만 나면 이제 SNS에 접속하고 거기에 이제 자기를 자꾸 올리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남들에게 자기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남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엄지손가락이라도 하나씩 눌러주면 그게 참 기분이 좋은가 봐요.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이렇게 남으로부터 내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 이런 습관들은 좀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훨씬 더 유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완벽해지려고 하는 습관을 버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지나치게 꼼꼼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너무 많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 이러한 습관은 오히려 스스로를 옥죄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책임이나 짐들을 나누어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뭔가 책임의식이 좀 강한 것이 훨씬 좀 긍정적으로 보이죠. 어떤 사람이 그 책임의식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완벽주의자가 되어지면 스스로를 갉아먹어요. 우리는 결코 완벽해질 수 없는데 완벽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매몰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영혼을 갉아먹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완벽해지려는 모습 대신에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주변 사람들과 어깨 동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따가 이제 우리 히브리 기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따가 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와 비슷하게 과도한 생각,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습관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죠. 지나친 생각은 오히려 해가 될 경우가 많아요. 우리 바둑의 용어 중에 그런 게 있죠.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경우의 수들을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정말 똑바로 가야 할 그 길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좀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진리는 단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단순하죠. 사랑하라, 그리고 의로워하라.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정직한 영을 따라서 살아라.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이제 쓸데없는 고민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너무 지나치게 고민하는 가운데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불평하는 습관을 버리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 결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불평을 쏟아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군가의 실수를 자꾸 보려고 하고 그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실수할까 실수하지 않을까 거기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으로 자기의 행복을 삼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그냥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훨씬 더 이 세상은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어지고 스스로에게도 행복한 세상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지 말라.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소비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어지면 훨씬 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마 대체로 이런 부분들과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한편으로는 여기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 또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란 무엇이고 그 반대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습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면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의 습관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 때문에 모입니까? 어디에 모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입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무엇을 위하여서 나와 있고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쓴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그냥 흥청망청 이런 그런 모임과는 전혀 다른 모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알기 위함이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증거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이 되어져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일종의 선한 모임을 갖는 것이잖아요. 그런 모임을 더 열심히 갖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 모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요. 또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갖느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소망을 붙잡는 습관, 끊임없이 목표를 분명히 붙잡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훨씬 더 긍정적입니다.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 순간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내게 소망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얘기는 늘 내 삶을 긍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습관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해요. 무엇보다 소망을 습관화시키기 바랍니다. 긍정하는 마음을, 세상을 좀 더 관대하고 여유롭게 보는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몸에 배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거예요. 누구 하나가 밉지 않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려니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상대방을 볼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또 하나는 25절에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 선행하는 것, 이것도 습관이에요. 많이 베푸는 사람은 더 많이 베풀 수 있어요. 선행도 쌓이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요점만, 여러분, 좋은 것,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히브리 기자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사랑하는 것, 선행하는 것, 이것, 또 소망하는 것, 긍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습관으로 만들자고요. 이번 한 주간 이런 습관들을 몸에 배도록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